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두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를 생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에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신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게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레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느 분이 쓴 아버지의 질문이라는 수상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82살 된 노인이 52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공손하게 말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물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다. 세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번째였다.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조금 뒤였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일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즐거웠다.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전에 자기를 팔아 넘긴 사건으로 인하여 보복을 두려워하자 형들을 위로하며 다시금 형제 우애를 확인하는 감동적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형들에게 아버지는 어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형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내가 돌봐주겠노라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형제 간의 우애와 화목을 아들 요셉에게 또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는데 형들이 지난 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이 여겨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긍휼히 여겨 모든 배려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형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성숙된 인격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행복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강팍하면 눈물도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항상 긍휼히 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 자체이십니다. 어느 가정에 5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 이제는 한시름을 놓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져 고생하던 이 아버지는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에 부푼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애비가 너희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느라 빚을 좀 졌다. 빚이 늘어나 지금은 한 몇 월 정도가 된다. 내가 건강에 안 좋고 이제는 벌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는 금액을 좀 적거라. 아버지에게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오히려 빚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중 그리 넉넉하지 못한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종이에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적었습니다. 수개월 후 아버지가 다시 5 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남매들 간에 반목할까 봐 내가 재산을 좀 정리했다.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그 금액에 그 액수의 3배를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액수를 적게 적은 자식들의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재물이 먼저입니까? 목숨이 먼저입니까? 유산이 먼저입니까? 형제 우애가 먼저입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목숨이 먼저이고 형제 우애가 먼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모두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고통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할 수만 있다면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새 힘 주어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보복하고 야단치고 책임을 묻는 매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파하는 넓고도 큰 긍휼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긍휼의 마음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창조는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본문 24, 25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긍휼을 한없이 베풀면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긍휼의 마음은 자신과 가족과 민족과 나라 모두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행복의 공동체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라는 말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 말은 전에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을 위로해 줄 때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을 형제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겸허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겸허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목에 힘을 주거나 어깨에 무게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못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숨고 싶은 겸손함 그 자체이십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본문 20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21절에서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지만 24,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과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라고 확신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증언하며 창세기를 마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다는 그런 사랑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는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자신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복수심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히고 불행하게 복수심은 마귀의 마음이고 사탄의 선동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어집니다. 용서와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나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풀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잔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 가서는 기력을 다 잃고 죽고 만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어깨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다시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다잡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하여 효도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고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으로 이 세상 더 복되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잘 양육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